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 성경을 다이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다이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고 가치가 높다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 대형 박물관 소장을 지냈던 그런 필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대형 박물관과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이 원본 한 장이라도 발견된다면은 대형 박물관과 기꺼이 바꿀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기독교의 그 핵심되는 교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로마서가 아니었다면은 이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마 갈팡질팡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정리해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하여 기독교는 이것이구나,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이것이구나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였다는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1517년에 이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온유교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아마 가톨릭 교인으로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나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하여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개신교가 서게 된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의 모체가 되는 감리교단의 이 창시자가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이 성결교단도 존재하기 어렸을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사의 이 역사신학에 아주 큰 획을 걷던 성 어거스틴, 그분도 또한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 변화된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 책인지,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특별히 로마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강해를 언젠가 수요 예배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주일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죠.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게 됩니다만 가기 전에 이제 미리 로마서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은 얼핏 이 규모가 크고 또 아주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에 교황청이 세워져 있을 정도입니다만은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는요, 그야말로 이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 아시죠?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그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가 바로 로마서가 쓰여질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형 경기장에 붙들려 와가지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지고 거기다가 몸에다 기름칠하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 가로등처럼 사용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성지순례를 혹시 가게 되면은 거기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 동굴 무덤이죠. 지하 동굴 무덤. 인공적으로 판 곳입니다만은 이게 다 합치면요, 이 길이가 8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숨어들었던 것이 바로 그 카타콤이었어요. 마치 도시처럼 잘못 들어가면요, 이 미로처럼 돼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나오지 못하고 죽죠. 그만큼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복잡하고. 이 기독교가 공인되던 때가 주후 313년이죠. 공인되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그 카타콤에서 생활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기독교가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변절자가 생기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탈되는 자가 생기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썼던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였다라는 사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현대는 이 네로의 핍박이 아니라 다른 핍박이 있죠. 바로 인본주의 사상, 이단 사상,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죄의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이 핍박을 잘 이겨내시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로 말씀으로 우리는 견고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바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우리는 먼저 이 바울의 이름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바울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다는 것을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울이었다가 이름이 바울로 바뀐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을 바꿨을까?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뭘까? 일반적으로는 이 원래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이름이었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바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바로 사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딴 이름이 바로 이 로마서 저자의 그 원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서 이름이 딴 거예요. 왜 땄을까? 그만큼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에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만은, 그 최후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살로 이제 이렇게 불행하게 마쳤습니다만은, 그거를 제외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 사울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의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키가 컸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인격이나 그의 재능이나 어떤 외모에 있어가지고 모든 면이 아주 출중하게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용어구였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름을 따는 데 있어가지고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사울처럼 키워야지. 사울이 누구냐? 물론 다른 위대한 인물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아니냐? 그의 키가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보다 더 컸다. 그런 준수한 소리였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사울로 땄다라는 사실. 로마서의 저자인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부모가 우리 아들도 사울처럼 키워야지.
이 사울도 이 부모의 그 기대에 부응에 맞추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울처럼 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고백 가운데에 빌립보서 3장 5절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특별히 이 초대왕 이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서의 저자 바울도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같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계 조상일 수도 있는 그 사울의 이름을 따는 데 있어가지고 결코 주저할 리가 없죠. 우리의 조상, 나 사울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주 그냥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1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아주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그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이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 취한 이름이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걸 중단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게 잘못 살아왔구나. 바울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그 라틴어 가운데에 이 작은 자를 의미하는 파울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온 단어가 이 바울이라는 단어. 바울에 담긴 뜻은 바로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이 바울이 이 사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극히 보잘것없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는 작은 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이름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갔다가 이제는 작은 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을 이 이름 속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뭐죠?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사실.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높은 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사울처럼 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사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물론 우리가 1등이 되라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뛰어나야죠.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분야 가운데.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은 채 달려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사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울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최후가 결국 불행으로 끝나게 됐다는 사실.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도 청년 시절에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참 고민을 많이 했는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목사님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고 그랬습니다만 제 안의 기질은 또 세상을 향한 그 기질이 아주 그냥 너무나 간절한 게 있는 걸 제 자신이 발견합니다. 한편으로는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기질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해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고, 독일의 문학작가 헤르만 헤세가 쓴 그 지와 사랑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지와 사랑. 거기 나르치스라고 하는 사람과 골드문트가 친구인데, 나르치스는 결국 나중에 수도사가 됩니다. 골드문트는 결국은 세상 향락을 향해서 떠나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나처럼 똑같을까? 내 안에 둘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르치스도 있고 골드문트도 있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때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게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제 진로를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말 수도사 같은 나르치스가 되고 싶은데 이 골드문트 이것을 포기한다는 게 이게 참 이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고,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돼서 제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그때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지금까지 달려오게 됐습니다만,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을 자기 이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 사울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가. 이 바울 뭐예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기쁨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는 고양이로 살아야지. 또 호랑이는 호랑이로 살아야지.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살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고양이가 호랑이처럼 살면 그것도 불행한 것이죠. 백조와 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가 백조처럼 되려고 살면 불행한 거고, 백조인데도 오리처럼 살려고 하면 불행한 거예요. 백조는 백조대로, 오리는 오리대로. 이거 발견할 수 있대요.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바라기는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 이 바울이 경험한 것이 바로 복된 소식, 너무나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앙겔리온 그렇게 합니다만 헬라어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황제가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 얘기를 황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백성들에게 복음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세계는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이 복음은 이 황제가 선포하는 복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미친 복음이죠. 한 나라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특별히 황제가 선포하는 복음은요 살아있을 때나 기쁜 거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은 죽어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이 기쁜 소식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죽어서도 기쁜 소식이니까. 세상에 복권에 미국의 슈퍼볼 복권은 몇 조짜리라고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복권 당첨되면 그것도 복음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살아있을 때나 복음이지, 죽으면요 다 뭡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의 이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방향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누구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종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게 바로 거기에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모두 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겠죠. 근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종이 되면요, 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나를 구속하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죠. 도박에 매인 사람들이 있고, 돈에 매인 사람들이 있고, 쾌락에 매인 사람들이 있고, 권력에 매인 사람들이 있고, 권력의 종으로 살아가요. 목숨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권력의 종이죠. 노예예요, 노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우리가 열심히 벌어야 되겠습니다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그 돈의 노예입니다. 돈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 못하고 그냥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노예죠.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불행한 삶이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라는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임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시대에 종이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겠죠. 전쟁의 포로가 됐을 때 종이 됩니다. 빚을 못 갚았을 때에 종이 됩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 우리가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끼리 종이 됐을 때는요, 반드시 7년째는 놔줘야 됩니다. 6년 동안 종으로 부리다가 7년째는 자유인으로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유인이 되는 7년째 되는 해에 이 종이 됐던 자가 나는 그냥 계속 종으로 있겠다, 그런 의사를 비치게 되면요, 그 귀를 그 나무로 된 벽에다가 대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서 그게 어떤 하나의 의식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섬기던 주인을 죽을 때까지 섬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규율이 구약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오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유인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유인으로 살 것보다는 내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더 좋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발적으로. 자유인으로 살아봐야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 것이고
자기를 헤아려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내가 섬기던 저 주인밖에 없다. 그리고 저 주인은 나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인격적으로 마치 아들처럼 마치 친동생처럼 나를 대해줬기 때문에 나는 저 주인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기는 그런 경우,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준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착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도연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걱정 근심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가족에게 매여 살아가고 있고, 권력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돼서 목사님이 되셨는지 잘 모르시죠. 이분이 그 서울대 음대 피아노학과 나와가지고 아주 뭐 인재였죠. 재능도 있고, 그리고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인이었을 뿐이지 신앙은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는지. 교회는 코올리게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모자라는 자들이나 다니는 곳이지 자기하고는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교회에서 맡은 그 피아노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아노 봉사 마치면 바로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교회와는 거의 뭐 관계가 없는, 집이 부유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하신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자 그때 마침 중매가 들어왔는데 산부인과 의사라는 말을 듣고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 될 사람이 의사라는 말 듣고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죠. 편히 살라고. 그런데 결혼했는데 현실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 남편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철두철미한지 1원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도 못 가보고 옷가게도 못 가보고 아주 그냥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결국에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이혼하는 게 낫다. 근데 이혼이 그래도 이제 아주 큰일이니까 그래도 이혼하기 전에 한번 기도원이나 한번 가보자. 기도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참 이 세상을 좋아하고 부귀영화를 사랑하고 이 사울처럼 살았던 거예요. 사울처럼 살아왔던 것을 그때 발견하고서 철저히 회개하고 집에 데려갑니다. 근데 집에 갔지만은 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죠. 숨이 막힐 듯한 그런 집안 속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한 가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남편 병원이 망해도 좋으니 제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병원이 망해도 좋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한 지 5년 만에 남편이 이 간 동맥 파열로, 간에 이렇게 뭐 어떤 동맥이 연결되는데 그게 파열이 돼가지고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다행히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때 한번 이틀인가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국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그때 완전히 병원을 다 접고 이제 결국 목회의 길을 걸어가서 지금의 우리들 교회를 세우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병원은 망했어요. 병원장의 아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실패했죠. 그러나 이 김양재 목사님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지금은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병원장 아내가 되겠습니까? 지금 목회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 물어보는 게 이제 바보죠. 당연히 지금이 행복하다라고 이분은 고백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뭐 병원장 아내 돼가지고 뭐 백화점 다니고 뭐 옷도 뭐 좀 비싼 거 사 입고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안에 예수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바라기는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우리는 바울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작은 자로서. 오늘 본문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만 예수의 종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로마 교인들도 나만 예수의 종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온육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예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육교회 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